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또 악귀를 쫓아내셨고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를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죠. 병을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예수님의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에 대한 이 사건을 많은 무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무리 또한 또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비유의 뜻은 그들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지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졌고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은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문제들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되어진 삶은 이런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보았지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이 자신들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말씀이 그냥 좋은 추억,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삶 속에서 더 철저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방법을 이 네 가지 비유,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총 네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 가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죠. 자, 본문을 보면요. 씨를 뿌리는데 그 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해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12절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지요. 싹이라도 트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속이는 자의 아비입니다. 의심되게 하는 자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기적과 사역의 기초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늘 항상 강조하셨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마귀가 뿌려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게 하는 것.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의 씨앗까지도 빼앗아 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귀가 이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것은 의심이죠. 의심 이 자체는 우리 마음 밭에 아예 뿌려지지도 싹도 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계략에 여러분 마음밭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을 이겨 승리하게 되려고 늘 항상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이성의 합리성에 사단은 틈을 내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기쁨을 잊고 이 말씀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배반하게 된다. 오늘 비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뿌려진 이 씨는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좀 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지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뽑혀버립니다. 금방 가뭄이 오면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시련, 시험이라 할 수 있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법과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 여러분의 시험,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험과 시련에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씀대로 발걸음을 나아가며 말씀대로 여러분 답안지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답을 온전히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싹은 트고 자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하여 그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되지요. 그 모양이 틀어집니다.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없지요. 그러면 건강한 열매 또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둘러싸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제 씨가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땅의 염려,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향락,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양들이 가시로 인하여서 뭉개지고 변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염려, 재물, 향락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쌓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향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염려, 먹고 마시는 일이다 할 수 있지요. 재물의 문제, 많이 벌어서 또 많이 범으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기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향락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러한 가시들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추구하며 나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입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아직도 사인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가 더 필요하구나. 인내를 통하여서 더 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이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인내로 함께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또 우리 마음판에 또 마음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방법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생의 모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순종함의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로 결신하는 것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의 원리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앞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거나 낙심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열매를 함께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세요.